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대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이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조용히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소문이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헤롯의 신하들이 하는 말이 이런 신비한 능력과 권세는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헤롯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몹시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 이유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다. 그분이 예수라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양심의 가책이 된다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돌이키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헤롯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악한 생각을 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죄가 드러나거든 또 자신의 죄가 생각나거든 체면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를 여기 3,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호화롭게 살 수 있었지만 광야에서 험한 음식을 먹으면서 철저하게 가난하게 또 무소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세례 요한에 반해서 헤롯은 로마의 권력의 시녀로서 민족을 배반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성취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이런 파렴치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헤롯의 죄를 지적했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 믿는 자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소금 구실을 못하면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하셨지요. 빛이 어두움에 들어가서 어둠을 밝히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또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헤롯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이 죄를 세례 요한이 지적했어요. 네가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잘못된 일이고 죄다 하고 추궁을 했죠.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죄악, 이것을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 당당하게 그 죄를 잘못이라고 지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얼버무리고 지나가면 안 돼.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지적을 해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옳은 거란 말이죠. 여기 헤롯 보세요.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도 얼마나 당당한지. 그런데 죄는 그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며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괜히 호풍을 떨고 큰 소리를 쳐보지만 그 마음 속에는 평안이 없는 거지요. 체면 때문에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아서 딸에게 갖다 주라고. 여러분, 실수는 용기 있는 자만이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실수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주위에 보세요. 이 헤롯이 이렇게 허풍을 떨고 큰 소리 치고 체면을 생각하니까 그 주위에 누가 옵니까? 헤로디아 같은 이런 음녀들이 따라온단 말이지요. 헤로디아도 세례 요한의 이 책망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갚을까? 이 복수심에 불타는 바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절호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지고 나를 책망하실 때 언제든지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으시고 내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회복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작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와 헤롯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죄를 책망하는 줄 알고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의 믿음의 지체들이 잘못하고 죄를 범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책망할 때 아버지, 그들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짠맛을 내며 빛이 빛으로서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길을 비추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